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오늘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강의는 이제 다음 주 강의가 마지막 강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범위는 고린도 후서 8장에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서 10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바울의 마지막 변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자기 변호입니다. 오늘의 바울의 변호는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틀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마지막 변호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그 외에 다른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글을 씁니다만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며 자신의 대적자들의 정체를 탄로나게 만드는 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어느 정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영적인 건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는 바울의 사도직 권위에 대해서 100% 믿지 못하고 의심을 철회하지 못하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꾸짖기도 합니다. 동시에 고린도 교회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과 9장의 핵심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한 요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2강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훈 첫 번째는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 새로운 주제를 시작할 때 말하는 관용어 형제들아 라는 지금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지금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데 그것은 바로 1세기 당시에 기근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하는 것, 연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교회에 베푸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를 베풀 때 그 교회가 평안하거나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역시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동반된 상태가 일상이었지만 마게도냐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게도냐 교회는 본인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하는데 자원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적인 헌금 생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마게도냐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본인들도 가난하지만 그러나
지금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힘에 넘치도록 연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 강의를 듣는, 책별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책별 성경 공부를 시청하는 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를 들으면 부담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성격상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물질적인 청탁을 하거나 재정적인 그런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실은 힘들어하고 곤란해하는 좀 성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근과 가난을 체험 중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하는 것이 그들도 힘이 들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물질과 재정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은혜에 동참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촉구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세 사람을 파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파송할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나와 있는 디도. 그래서 디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도가 이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 고린도 교회로 나갈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와 함께한 그 형제, 아마도 디도의 친형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형제, 또 2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또 다른 형제, 그래서 총 3명의 사절단을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파송하여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가 모아둔 연보를 이 세 사람이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힘들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역시 지금 힘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이 들고 예루살렘 교회는 1세기 헬라 로마화된 지역에 퍼져 있는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연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8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행동이 뒤따라 와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미워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대상자는 헷갈릴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뒤따라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할 때 고린도 후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지지난주 강의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의 기록 연대가 약 1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제 이 연보를 모으는 것이 유익한데 1년 전에 행하기를 스스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1년 전에 행하기를 원했다. 즉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입에 따라 연보를 모아두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때 부랴부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부랴부랴 모으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어라 라고 말했던 것이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하였고,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 시간적 간극이 한 1년 정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놓치지 않고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을 보면서 소소하고 즐거운 재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사랑은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실된 사랑을 교회에 증명해야 한다. 교회는 진실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 바로 사랑의 진실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예화입니다. 부끄러움 많은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많은 한 노총각이 이웃 마을에 곱고 아리따운 어떤 이제 젊은 청년 자매를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이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 편지를 써서 이웃 마을의 아리따운 청년 자매에게 편지를 써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이 청년은 이제 우편부의 도움으로 본인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연애 편지를 우편 배달부를 통하여 이웃 마을 아가씨에게, 이웃 마을 청년 자매에게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웃 마을의 그 아리따운 청년 자매가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 마을의 그 아리따운 청년 자매는 누구와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예상하신 것처럼 연애 편지만 보낸 이 청년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편 배달부가 매일 연애 편지를 그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전달하면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고 많은 접촉이 이루어졌고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하거나 실천하거나 몸소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대상자는 사랑을 받는지 사랑을 받지 않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힘에 겹도록 선교 활동에 몸담아 최선을 다해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모습은 하나님의 인정하신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지 돕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1등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 12번째 강의를 통해 고린도 후서 9장을 통한 두 번째 교훈은 인색하지 않은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한 두 번째 교훈,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8장을 넘어서 9장 말씀 1절부터 또 한번 차례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자랑을 했냐면 아가야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 지명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위치한 이 지명,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인들도 우리도 질 수 없다,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곳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즉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디도를 비롯한 그 외에 이제 이 2명의 헌금을 조달할 사람들을 보낼 텐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자랑한 것들,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 자랑이 헛되게 될까 바울이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갔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큰 낭패와 창피를 당할까 바울은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헌금에 대해서 봉사할 사역자들을 파송을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까 봐 부끄럽다,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연보하는 것에 대한 3가지 큰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리 준비해야 한다. 2번째,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해서 헌금해야 한다. 3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연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디도를 비롯한 2명, 3명의 이 사절단을 파송하여 고린도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잊지 않고 준비하도록 사전에 이제 대비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큰 원칙, 이 3가지의 큰 원칙을, 헌금 생활에 대한 3가지의 큰 원칙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리 준비한다. 억지가 아닌 마음에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해야 한다. 인색함이 아닌 즐겨내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이익을 내는 사람은 적은 수입의 사람을 돕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헌금 생활, 연보에 대한 원칙은 지금도 수천 년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이 헌금의 원칙을, 재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미자립 교회를 돕고 농촌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국내 선교를 가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도록 진도 선교, 구례 선교를 하였고
또 이제 작년부터 강원도 선교를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를 돕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놀라운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보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이 원칙을 바울은 말하면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다.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런 법칙,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실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20대 시절부터 이제 교육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20년이 지난 목회 경험, 이 길지 않은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제가 보아온 목회 현장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자립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았고, 또 목회자가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면서까지 교회를 돌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또 목회자 사이에, 목회자와 황교직 사이에 사랑의 씨앗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나는 부족한가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참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색하지 않은 연보를 하여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과 질책을 넘어서 이제 바울은 10장으로 넘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2강 고린도 후서 10장을 통한 세 번째 교훈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바울의 대적자들의 정체를 탄로나게 만듭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전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12강을 통한 세 번째 교훈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이제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 2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의 정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는 그들처럼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팀원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그들이 속으로 사실은 다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의 특징을 말하며 바울과 선교팀원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는 좋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감이 있고 훌륭한 내용이 많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을 실제로 만나면, 몸으로 실제로 만나면 바울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다. 심령이 약하고 심지가 약하고 내면이 약하고 공력이 약한 사람이고 또 말이 시원하지 않은 눌변가이다. 말을 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는 사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는 사실 자기들이 수고한 건 아니라 남의 수고를 자기 것인 양 호도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적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육신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바울은 외모가 형편이 없다고 비판을 하고, 편지는 훌륭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겁이 많고 약한 생각, 심지가 약한 사람.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정체를 대략 4가지 정도로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 편지 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처럼 바울의 등 뒤에서 가시로 찌르는 사람들, 바울의 등 뒤에서 시퍼런 칼날로 비수를 꽂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바울의 대적자들이다. 그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 고난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며, 바울은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는 무리일 뿐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5절 말씀처럼.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오해를 받아도 선교하는 그 목적, 그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도 선교를 하는 목적은, 그 의의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무기.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이유는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다. 바울 선교의 의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려서 그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울 선교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교가 마치 고대 세계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상대편의 성곽을 무너뜨리듯이, 상대편의 중요 성곽을 무너뜨려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 이미지를 차용하여서 선교도 이와 똑같아. 바울의 선교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높아진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개선장군이신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따뜻하게 위로도 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이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선교를 펼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이기 때문이지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나는 눈꼽만큼도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사도직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글들을 보면 참 바울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권면하며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대적자들의 정체를 탄론하게 만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따뜻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따뜻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고,
또 동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교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바울은 문장 구성력이 탁월한 문장가이며 저술가이며 웅변가이자 사상가이자 조직신학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다방면한 입체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 18절에 보면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절대 아니다. 18절. 그래서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바울이야말로 이런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글을 보면 이 바울의 내면의 이 강함, 이 회복 탄력성, 아무리 많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본받고 싶고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이런 선교적 마인드, 바울이 교회를 향한 이런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본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배신과 오해를 받아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교회를 바른 길로 가도록 힘있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바울의 내면의 힘, 회복 탄력성, 부럽고 본받고 싶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일생은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 철로역정의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멸망의 도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이 멸망의 도시인데 그곳에서 나와 이제 평화의 도시, 하나님 나라 도성을 찾는 내용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또 역시 철로역정 2부를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의 부인인 크리스티아나가 똑같이 남편 크리스천처럼 이제 멸망의 도시를 나와 하나님 나라 도성을 찾는 내용이 철로역정 2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어떤 영적인 것, 의미 있는 것, 숭고한 목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일생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영국의 수상이었던 네루는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어린 딸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에 대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는 나중에 책으로 편집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 책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계사 편력 초반부에 보면 인도에 초대 수상을 보냈던 네루가 자신의 딸에게 현장법사라는 중국의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법사는 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가난 가운데 있어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인도까지 넘어와 사막과 강과 강을 건너 멀고 먼 인도의 날란다 지역까지 찾아와서 불교를 공부합니다. 이 날란다 지역에서 불교를 오랫동안 공부한 이 현장은 이제 불교학의 박사가 되어서 법사라는 칭호를 받고 중국으로 돌아와 많은 중국인들을 불교로 깨우쳤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세계사 편력에서 네루가 자신의 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란 이 인물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찾았던 것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산과 강과 높은 험산 줄령을 넘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현장이라는 사람은 항상 깨달음을 얻기 전에 머리에 띠를 뜨고 손에 횃불을 들고 다녔다라고 유명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또 세계사 편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 무언가를 찾고 찾는다는 그런 존재론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이는 관광 명소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이는 유흥과 쾌락과 성공을 찾아다닙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일생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론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참 뜻을, 참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모든 삶의 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심지어 스스로 고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명을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 바울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언가를 찾고 찾는 것이 우리의 존재론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의미, 참된 은혜, 참된 사랑을 찾을 때 나를 향한 오해와 공격과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의미,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찾아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 3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정체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며 바울은 이제 그 누구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기 자신 안에 이 내면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라는 정체성이 바울에게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의 거울 12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찾아 그 은혜를 경험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번째 강의 또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